예,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 참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연세가 되셨어도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에 또 시험 보러 오셨다가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고, 예. 우리 오랜만에 보는 우리 또 병남이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병남이한테 잘 지냈어요? 예, 그래서 왔는데 서울에서 살다가 요즘 청년들이 서울에서 생활하기가 참 이게 참 버겁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또 뜻이 있어서 이제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여기서 당분간 이제 계획을 갖고 이제 병남이는 이제 나랑 같이 새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진수 가지고 모자라야 안 되겠어. 우리 병남이가 우리 또 유경민 권사님 이렇게 오셔야 돼요. 권사님 안 오시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기 텅텅 비고 권사님 오셔서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김상건 집사님 또 안 오시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옆에도 또 텅텅 비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자리 지키고 그리고 잘 참고 가는 거예요. 잘 참고 믿음으로 갑니다. 가는 신앙은 그러니까 그런 말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잘 견디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뭐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잘 견디고 묵묵하게 꿋꿋하게 잘 가면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병남이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그래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기다려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라 이렇게 이제 교회 달력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삼위일체 주일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성탄절이니 부활절이니 이런 건 잘 또 알지만 삼위일체 주일도 있구나 좀 생소하지만 또 한번 알아두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이제 50일째 성령 강림절이 지난절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번 주 성령 강림절 다음 주가 이번 주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 주일이다. 삼위일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데 성탄절 맞이하기 4주 전 대림절까지 삼위일체 절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시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신자들의 일상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림절이 오기까지 삼위일체 주일들이다. 그러니까 계속 삼위 하나님과 함께 신자들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계시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갖고 고백하실 때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또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다. 삼위일체인데 본체는 한 분이신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인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독특하게 존재를 하셔서 본체는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계시는구나. 좀 이해가 안 가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예배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제 성령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는데 니고데모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여기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이었다 이거야. 바리새인인데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그 중요한 정보가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이었다 이거 바리새인. 바리새인이었구나.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뭐냐? 유대인들의 그 종파가 있어요. 종파. 그 중에서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야. 하나님 말씀 아주 전문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아주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고 잘 지키고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제 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그 모세가 말한 예를 들어서 뭐 십계명이라든지 모세의 그런 거 잘 지키는데 바리새인들이 좀 더 앞서 나가가지고 뭐까지 지키냐면 이 모세 율법에 적힌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내용도 정확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장로들의 그 구전돼서 이렇게 막 얘기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전율법 이렇게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까지도 정확하게 아주 안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일이 뭔가 이건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건 아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도 운행을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엄격하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비난할 때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까? 손 왜 안 씻느냐 이거지.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그래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되는데 떡 먹을 때 손도 씻지 않는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은 이 거의 율법과 대등한 권위와 그런 효력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 바리새인들이 다 뭐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에요. 참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오늘 니고데모처럼 참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는데 또 그렇게 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나쁜 건 아니고 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막 살려고 막 그래. 그 종교적인 열정과 또 율법의 준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아주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사는 이유가 그 율법에 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면서 그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사회에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면은 참 존경을 해주고, 뭐 중세 카톨릭 시대에 나는 사제요, 나는 주교요, 나는 추기경이요 이런 것보다 더 권위가 있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이러면은 율법에 관해서는 더 이상 그에게 시비를 못 걸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제 바리새인의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너무 외식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그렇게 막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 바리새인 같아 그러면 이게 인격적으로 좀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모독하는 그런 말을. 복음성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참회록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이런 찬양. 참회록에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참 경건하기는 한데 너무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뭐 이런 사람들은 근데 도덕적으로는 뭐 도둑질도 안 하고 가늠 같은 일은 꿈도 꾸지도 않고 아주 보수적이고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여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생동감이 있는 그런 관계를 맺기보다는 율법주의에 너무 취해서 그 종교가 그냥 죽은 종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반면에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그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냐? 공회의 이론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사회는 71명으로 구성된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회의체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로마 지배를 받았으니까 뭐 사형이나 이런 판결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웬만한 법들은 다 산헤드린 그 회의체에서 공회에서 다 해결했는데 거기에 이론이었으니까 막강한 실력자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니고데모가 권력도 있고 율법에도 아주 참 신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유대 바리새인들이 보통 하는 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한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그래도 바리새인으로서 참 경건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밤에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한 60, 70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또 율법도 정통하고.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랍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선생이요, 스승님,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어느 날 밤에 찾아와. 내 밤에 찾아오느냐. 니고데모가 낮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밤이 주는 건 뉘앙스가 있어요. 왜 밤에? 왜 캄캄한 밤에 찾아왔을까? 니고데모가 율법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이고 또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급인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인상을 갖지 않았어요. 참 그런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는, 밤에 조심스러운 밤에 찾아왔는데 혹시 바리새인 그룹이나 바리새인들이 워낙 예수님을 막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지도층에서
예수님을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갈 수 없고 밤에 찾아왔다. 밤에 찾아와서 밤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참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한창 풋내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이가 지금 30 그 정도,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년 공생애 하시다가 60, 70대신 분이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가 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선생님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참 병 고치고 참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그런 랍비어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아주 겸손해. 배우려는 자세.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하고 할 텐데 나이 들어서 할 텐데 배우려는 자세. 뭔가가 이 참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는 참 겸손하구나. 참 젊은 예수님에게 배우려는 열성을 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고민 좀 했을 것입니다. 내가 찾아갈까 말까. 니고데모가 내가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을 찾아갈까 말까 하다가 찾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갈까 말까. 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안 하는 것보다 나중에 후회하니까 한번 해봐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할까 말까 해라. 갈까 말까 가라. 신방을 갈까 말까 가라. 살까 말까 하면 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오늘도 이 자리에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가라 이거예요. 이제 니고데모는 고민했겠죠. 내가 이렇게 참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데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갔습니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여러분, 갈까 말까 하다가 오늘도 오늘까지 좀 봐주세요. 마늘 캐야 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오늘까지 좀 봐달래. 어쩔 수 없죠. 참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갈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예수님께 가시고 교회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길이 열리고. 니고데모도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많이 망설였는데 체면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그러나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율법에 참 이렇게 참 열심히 했지만 뭔가가 좀 이게 뭐가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뭔가가 좀 허전한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먹고 살아도 돈은 있어도 위치는 있어도 뭔가 좀 이게 좀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의 그 어떤 기적을 보고 하니까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게 참 이건 뭔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한번 좀 내 마음속에 풀지 못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 숙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갈까?
그래서 이제 가자. 근데 이제 그 바리새인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은데 랍비여 우리가 그런 거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우리가 하는 거 보니까 나뿐만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가 그랬어. 우리가 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대답이 동문서답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라는 건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네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왔지만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니고데모가 무엇을 물을지 아시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을 아시고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아시고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갈급한 게 뭐냐면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 영생에 대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죠.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시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라? 아니 거듭난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천국에 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돼. 진실로라는 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문제를 보고 거듭나야 된다.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들어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십니다. 교회도 거듭나야 돼.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자복하는 마음이 들고 거듭나야지 겸손해지는 건데 내가 살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 어떻게 거듭을 나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여러분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중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니고데모가 지도자고 진리를 찾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아직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거듭나지 못.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는 못했지만 마음의 자세는 새로운 것에 대한 열려 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딱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신식 노인네다. 아,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구나. 아, 이렇게 열려야 돼.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거듭나는 게 뭐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것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나려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고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아,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직 이해가 안 가요. 거듭나야 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이 말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헬라 원어에 보면 그 뜻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위로부터 돼야 돼. 위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은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냐면요.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엄마가 그랬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잖아요. 다리 밑에서.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다리 밑에서 태어나잖아요. 다리 밑에 태어나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리 밑에서 태어나요. 태어났잖아요. 그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사람은 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엄마한테 태어나는 거야. 엄마한테. 다리 밑에서 한 번은 태어납니다. 한 번 태어나고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 다 아래로부터 나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나서 그리고 때가 되면 흙으로 이제 돌아가죠. 그런데 또 한 번의 출생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출생. 이번에는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그걸 누가 하느냐? 아래부터 태어나는 것은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모태를 통해서 이렇게 엄마로부터 태어나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물은 뭐냐? 이 성령이 정결케 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천국에 가려면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가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 중에 첫 번째가 특별한 은총적 사역이래요.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중생하게, 거듭나게 하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도를 닦고 그래서 어떻게 해탈을 벗어나 경지에 이르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잖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야. 네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니고데모야. 그거 알아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참 비참한 상태에 있다. 거기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뭘 해야 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좀 희재기식으로 좀 낫고 덜하다 할 뿐이지 그거 좀 안 된다.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 새로운 존재가,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 아무리 육적으로 깨끗하고 의롭게 하더라도 위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잎이 살랑살랑이고 바람이 현상을 내고, 이거 그런 거다.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그거다. 예. 그런 이치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어떤 뭐 보이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렇게 조금씩 좋아져야지. 10년을 예수님 믿었는데도 하나도 안 변했다면, 똑같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을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저러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저 정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같은 사람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거는 참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김상곤 집사님이 저 정도까지 온 것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 가시고 꾹꾹 눌러 가시면서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손 내려놓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니고데모가 나이가 그렇게 들었어도 그냥 꽉 막히지 않고 다 열어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오면 여러분 사람이 아래로 내려가야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뭘 심으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지 꽃이 피고 열매가 피듯이 낮아지고,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또 깨닫고, 어저께는 10번 실수했지만 오늘은 한 9번 실수하고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인정하시고 성령님의 뜻을 소멸하지 말고 불을 꺼트리지 말고, 성령님을 불에 비유했어요. 꺼트리지 말고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나가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11조 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리를 잘 지키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세워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귀한 집사님으로 세워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충만하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금 드렸습니다. 감사금 주님께서 아시험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지켜 주옵소서. 주정헌금 드린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원복에 들면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맛있게 식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니 잘하면 딸내미 못 잡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다르시다